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가 너무 길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연휴가 길면은 푹 쉴 수 있어서 좋은데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러는 것이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모두들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분열과 그 반목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동경하고 소원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여기 거기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교회들과 신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 간의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가뜩이나 이 세상에서 학연이나
학연으로, 또 지역으로, 이념으로, 소득으로, 또 남녀로 서로 갈라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에 신물난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니들이나 잘해 그러면서 콧방귀 끼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의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최고 선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면에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종 성도들의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됨과 획일성,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됨을 영어로 unity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획일성을 영어로는 uniformity라고 합니다. 이것은 외면에 있어서의 일치입니다. 외적으로만 같은 것이에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우리 화성교회 교인들은 전부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이러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성입니다. 모두가 짬뽕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됨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추구해야지 획일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사실 외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의 하나됨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성도들 간의 다양성, diversity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성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내년도 교회 달력을 선정해야 합니다. 올해도 벌써 여기저기에서 내년도 교회 달력 카탈로그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담당 위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당회 그리고 또 여러 교우들의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느 달력이 좋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좀 힘들어요. 제가 사실 결정장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게 낫지? 제가 볼 땐 다 그게 그거고 그런데 저한테 선정하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담당하신 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적당한 것으로 선정하세요. 그리고 교인들 의견 물어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마세요. 아마 사람들마다 취향이 전부 달라서 오히려 고르는데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작년에 올해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 보세요. 마음에 드는 분보다 안 드는 분이 더 많잖아요.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달력이 어쩌면 여러분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달력 모양이야 좀 다르면 어때요? 달력에 요일 표시와 공휴일 표시 등등 있어야 될 정보만 제대로 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외면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들 게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본질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다툼과 분열은 그건 불가피한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개혁이죠. 16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개신교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건 누가 교황이 되느냐, 누가 교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인가 아니면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최종 권위인가 라는 기독교 권위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열은요, 오히려 가치 있고 바람직한 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열의 양상을 보면 본질의 문제로 인한 다툼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상해요.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피아노를 이 강단 위에 둘 것인가 아니면 강단 아래 둘 것인가, 이 문제로 교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 건축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분열의 쓰라림을 맛본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헌금 순서를 설교 전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설교 후에 넣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유수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한 대형 교회에서는 예배 때 복음성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웃교회로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기조차 하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야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 1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한 교회 성도들이 모두 믿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왜 바울의 관심은요? 왜 바울의 관심은 지금 교회 내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제각각이다,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렇듯 믿음의 수준이 제각각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바로 여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길 만큼 아주 기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물과 기름같이 도저히 합쳐질 수 없던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즉 그들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황 설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요셉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신자와 브루투스라는 이름의 이방인 신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루는 이방인 신자인 브루투스가 정육점에 소고기를 사러 갔어요. 마침 방금 잡은 싱싱하고 아주 육질이 좋은 이 소갈비를 사게 되어서 브루투스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집으로 오는데 저 앞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유대인 신자 요셉이 오는 거예요. 요셉 잘 있었어? 정말 반갑네. 샬롬 브루투스 잘 있었지? 근데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오늘 저녁에
소고기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그래서 고기 사러 정육점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런데 정육점에 갔더니 마침 방금 잡은 아주 싱싱하고 육질이 좋은 이 소갈비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듬뿍 샀어. 야, 어때? 맛있어 보이지? 참, 오늘 저녁에 자네 와이프랑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우리 같이 한번 모처럼 갈비나 실컷 뜯어보자고.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이 유대인 신자 요셉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런 한심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 인도자도 하기에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마구 잡은 부정한 고기를 저렇게 함부로 먹으면서 자신을 부정하게 해?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속으로 비판하면서 떠난 겁니다. 좀 전까지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고개 흔들면서 떠나자 이 이방인 신자인 브루투스가 처음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요셉을 판단합니다. 알겠다, 알겠어. 지는 유대인이라서 코셔 고기가 아니면 안 먹는다 이거지?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몸인데 코셔 고기가 아니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어디 있어?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성경 지식,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너무나 풍성해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완전 초짜네, 초짜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물론 채식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육류를 먹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예컨대 소나 양이나 염소, 사슴 같은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돼지 같은 것은 못 먹죠. 이처럼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코셔 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을 육식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 후에 희생제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육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희생제사는 사라졌지만 먹을 고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도살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도살의식을 일컬어서 쉐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도살, 쉐히타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아서 행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쇼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쇼헷이, 자격을 가진 쇼헷이 쉐히타의 방법을 따라 도살하지 않은 고기는 다 부정한 고기로 여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모두 쇼헷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도살된 고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에 이렇듯 종교적인 도살 훈련을 받은 쇼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물론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아주 소수였을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로마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 이방인들이 도축한 부정한 고기였어요. 정결하지 못한 고기였어요. 그러니 그런 고기들을 유대인 신자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영원히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는 것이 내 몸의 정결을 유지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육식을 거부한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는 탈퇴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그들의 생각은 그리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는 영원토록 불변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더 이상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십계명을 일컬어서 모럴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지켜야 할 불변의 법입니다.
그러나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그런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하는 이 불안한 마음에서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율법을 계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몸에 밴 의식법과 정결규례 같은 관습을 위반하는 것에 일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제한 규정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신자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나 절기 문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코셔 고기가 아닌 것을 먹는 것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조차도 자유함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신의 구원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방인 신자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방인 신자들 중에는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 시장에 나온 고기를 꺼림직하게 여겨서 먹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요, 갈라서면 됩니다. 갈라서면 돼요. 코셔 방식으로 잡지 않은 그런 부정한 고기들, 그런 것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끼리 나가서 따로 교회를 하면서 코셔 고기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도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인데요, 거기 필라델피아에 한 번은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저한테 청빙이 왔는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의 고향을 물어요. 그래서 난 서울인데, 그랬더니 왜 물어? 그랬더니 서울이면 됐어. 전라도만 아니면 됐어. 거긴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거든. 그러는 거예요. 야, 물론 그런 교인들의 100%가 다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과는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없어,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과는 절대로 한 교회 쓸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 서로 다를 때 서로 갈라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서로 갈라서면 당장은 골치 아프지 않고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발전과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딪히기는 하지만 그때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갈 때 비로소 성장과 발전과 성숙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봉사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다투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골이 뭐야, 교회 안에서. 난 적골 보기 싫어서라도 난 그냥 딱 예배만 먹고 집에 갈 거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간다. 그러면 결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서로 부딪히고 하는 것이 상처는 되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공존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몇 가지 귀한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일컬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지 옳은 자, 그른 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다투는 문제는 죄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하는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좋으냐 아니면 믿음이 약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얼굴을 붉히고 논쟁하며 다투는 이 문제가 진리 또는 죄와 같은 본질에 관한 문제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차적인 문제, 다양성에 관한 문제인가? 바로 이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먼저 감정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꺾어야 말겠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합니다. 과연 이것이 저 사람과 내가 얼굴을 붉히면서 목숨을 걸고 다툴 만한 문제인가? 이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려는 분별력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알량한 자존심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우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먼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감정을 발동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 이성을 먼저 발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본질에 관한 문제인지 비본질적인 부차적인 문제인지. 그러면 아마도 다투고 있는 문제들의 상당수가 본질과는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다양성의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 거의 80% 이상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7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는 1627년에 쓴 교회의 평화를 위한 소책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diversity. In everything, charity.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풍성한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포인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저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는 자는 누굽니까?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받아들이라는 말과 3절에 업신여긴다는 말은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상 제외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왕따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왕따시키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내리사랑. 부모의 사랑을 말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강은 결코 바다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다가 강보다 강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받아준다. 이 받아준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 글자를 풀면 under, 아래서 라는 말과 stand, 서다 라는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즉 아래에 선다, 밑에 선다는 뜻입니다. 위에 서면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낮아져 그 아래 설 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자신은 일어나서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결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으면 힘들죠. 그렇지만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서 눈을 맞추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눈높이 교육인 겁니다.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라 라고 했는데요, 이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인 이해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받아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럴 목표를 가지고 받아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삭개오가 행한 모든 죄악상을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았으면서도 낱낱이 다 밝히고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다 꼬집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가 변화됐나요? 아니면 정말 난쟁이같이 키도 작고 또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그의 꼬락서니가 우스워서 업신여겨서 그 업신여김 때문에 그가 변화됐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받아주심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누구도 이 세리장 삭개오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가 집안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초청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받아주심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족보에 남자 이름만 씁니다. 남자 이름만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심각했던 여인들입니다. 다말, 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큰 문제덩어리죠. 라합은 이방인 기생이었어요. 룻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헷족 속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밧세바 역시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에다가 이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바로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여인들 이름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말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룻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방인에다가 불륜까지 저지른 밧세바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비참하게 사라져버려야 했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받아주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옳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더 나은 곳, 더 바른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받아주어야만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목표 때문에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우와 의견 충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의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더 강한 자라면 그 상대방, 그의 의견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앞으로 더 성숙해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강한 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실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네가 하나님인 양, 너 자신의 판단에 절대 오류가 없는 완벽한 재판관인 양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왜 이방인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망신을 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안 자체는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가 잘못했고 미리암의 비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네가 어째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내 종 모세를 네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의 권위가 떨어지게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나의 판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얼른 자리로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목사님 가정이 나가서 부르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렸어요.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웃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틀려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이렇게 하나 둘 들치는데 7월 14일 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7월 14일 교회 찬송과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창피하고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 다음 차례가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작은 일로 한 영혼의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고는 장로님들이 모두 울었어요. 이 목사님은 믿음이 강한 자죠. 그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요,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남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보면서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받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어느 쪽이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성교회에 이렇듯 다양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을 다양한 목소리로 높이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또한 귀한 기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때때로 그것을 불편해하고 또 서로 다투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에만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 우리 화성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높이는 우리 화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